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에스더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6페이지입니다. 구약 756페이지. 에스더 7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알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7장이 아마 이 에스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심에 아주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했는데, 유다 족속을 모두 멸하려고 할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시켜서 왕 앞에 나아가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소원이 뭐냐? 너가 원하는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놀라운 그런 참 응답, 기도의 응답 또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청하는데 거기서는 자기의 요청을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또 그 잔치에 초청을 하죠. 근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공중 일기를 들춰보는 가운데 수년 전에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모살려 하려고 했던 그런 내시 둘을
고해가지고서 자기 목숨을 구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를 이제 참 상을 주는 그 하만이 마침 모르드게를 큰 나무에 한 25m, 50규빗이면 한 25m 됩니다. 굉장히 몇 층 건물이죠. 거기에 달라고 왔다가 그만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궁중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경케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한다. 자, 이런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이제 왕과 하만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둘째 날 잔치에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왕이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왕후가 그때 비로소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홍보를 시키죠. 왕이여, 내가 하나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죽게 됐고 노력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당시 하사의 아주 굉장히 대제국의 왕인데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고 그가 어디 있느냐? 아주 정색을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6절에 보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에게 포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주 대노했습니다. 노해가지고 화가 너무 막 화가 나니까 그걸 시키기 위해서 후원으로 들어갔어요. 야, 이 하만이 보니까는 틀림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왕후의 의자에 있는 데 가서 엎드려가지고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왕이 돌아와서 제가 공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나오니까 신하들이 옆에 있던 군사들이 그를 이제 묵습니다. 자, 여기 아주 얘기는 간단한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제일 중심되는 연극이나 드라마로 하면은 아주 절정적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누가 대신 달립니까? 하만이 자기가 달려요. 그게 여기 이제 얘기의 핵심인데요. 예, 이건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 이 하나님이 감추었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주시기로 했던 그 영광, 그걸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한 그 비밀, 지혜,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오셨을 때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한 겁니까? 이 세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 사탄이 그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관원, 이걸 바로 그 사탄 귀신들 역사를 말해요. 예, 말하는데, 자, 이 사탄도 영물인데 우리 사람에 비하면 아주 뛰어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이 사탄과 그 사자들은 그걸 알고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이젠 끝난다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로 오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것이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실패할 것이다.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 말 알았다면, 이걸 알았다면, 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 예수님 편에서 실패요, 죽음이요,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 몰랐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과 나중이요.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끝이 되면 죽음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젠 소망이 없어요. 꼭 나사로가 이 병 들어가지고서 그 병 들어 있을 땐 좀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이들이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그때 왔더라면,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누이들이 막 울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는 죽으면은 뭐예요? 이 죽기 전에 병 들었을 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뭔가 희망이 있지만은 일단 죽으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끝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저 이제 완전히 망했다 비웃고 뭘 흔들면서 내려와라. 유대인의 왕이요. 막 비웃었어요. 이 사탄이 막 조롱하고 넌 이제 끝났다. 그리고 운명할 때 다 이뤘다 하고 운명하실 때 아마 사탄과 영들이, 사탄의 영들이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이젠 됐구나, 우리 세상이다. 근데 그 끝이 그게 바로 죽음의 끝이요, 바로 사탄의 끝이요, 세상의 끝인 것을 몰랐던 이 비밀이에요. 이게 아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그 사탄들에게 비밀이요. 지금도 비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에 예언된 이 성경이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 사고하니 이 네 개 대에 증가하는 것. 고난의 주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올 인류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에 임할 이 비밀을 이거 유대인들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모세의 얼굴에 가졌던 수건이 곧 율법이 가려지고 있다. 그 수건을 벗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내 힘으로 막 구원 얻으려고 하던 율법을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모학 선생이로구나. 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즉시로 구원은 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도 그렇게 성경 박사인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건 비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이 복음을 듣고 이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 사탄, 죽음, 영원한 사망이 이제 폐해지고 영생을 부활 생명을 내 속에 허락해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과 저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철학, 노력, 그런 어떤 그런 지식 이걸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게 참 아주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제일 신날 때가 언제예요? 이 막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음에 들어가는데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모를 내밀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간 에스더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던지, 왕이 너무 막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나라 절반이라도 다 이거 달라 그러면 다 주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그 아이를 보면은 그렇게 보잖아요. 자,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무가 이 하만이 모르게하고는 같이 있지 못하겠다. 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오늘 여러분과 저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아내 예수가 죽든지 옛사람인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으셔야 돼요. 같이 공존 못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은혜를 죄의 사함 받았을 때 이쁘다 막 찬송 부르고 근데 그때도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죄는 사해졌지만 예수님 피는 믿어지지만은 뭐예요? 아직도 이 십자가의 실제 내가 자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되는 것은 그때는 못 깨달아야지. 어릴 때는 영적으로 점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 내가 실제 먹고 마시고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빛을 점점 밝게 비출 때 이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지. 목숨을 너가 얻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그 목숨을 옛 목숨 아담을 통해서 와진 사탄의 그 목숨은 잃으면은 찾으리라. 그 십자가에 잃는 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건 변화시킬 수도 없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새 생명의 법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산 예수가 나타나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재능이 아니요 내 악함도 아니고 선함도 아니고 내 어떤 의로움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새 사람 예수의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나타나는 길이 뭐냐면 유일하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하만과 같은 이 옛사람, 이 예수를 성령을 대적하는 이 육의 세력, 이거는 여러분과 저 힘으로 이거 고칠 수도 없고 금식을 하든지 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단 하나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그런 내 안에 점점 생명의 빛이 성장하고 생명이 풍성해질수록 이 죄사함 받았지만은 이 두 번째 이 잔치를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잔치에서 밝혀지듯이 홍해 걷는 것으로 안 돼요. 피 발라진 것만 죄사함은 되지만 광야의 그 아말렉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은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십자가 은혜로만. 근데 이걸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여기 오직 뭐예요? 하나의 길이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같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거듭나셨습니까? 내 죄가 사해진 거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누가 내 속에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곧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오면 오직 하나님 우린 세상의 영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뭐예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지배를 했어요. 이 세상 사탄의 이 공중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거듭나서 죄사함 받을 때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위로부터 거듭난 생명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 성령으로만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왜 받았느냐 이 성령이 오시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날 괴롭히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육신의 육성 더러움 이 역사들 육신의 역사 소욕 육신의 정욕 자 이런 세상 것들 이게 옛사람이 이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여러분과 제 안에 왕노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어떻게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시느냐? 네, 우리 지난 주일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타나시는 것, 표현되는 것인데 이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 예,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두 세력, 내 안에, 여러분과 저희 안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두 가지 힘이, 세력이 있다. 생명의 그런 법이 있다. 그게 뭐냐? 여기 16절에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세상 영 받지 아니하고 거듭날 때 내 안에 오신 성령,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약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세요? 그 조금 막연한가? 어떤 성령이냐?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시지만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때 이 신약 시대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오늘 바울 사도가 받고 여러분과 저가 거듭남으로 받은 성령은, 이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그냥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보다도 바로 여러분 보이지 않던 구약시대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만일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 그 존재에 가려면 돌로 가까이 이르면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해.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이신 보이지 않던 하나님 아버지가 뭘 입고 나타나셨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참 사람이신데 이 사람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의 본체,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지정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계세요. 피곤하실 때는, 고단하시면 그냥 목마르다. 고물에서 그냥 세상 모르고 잠을 주무실 정도로. 자, 그런 똑같은 육신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는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을 아직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 겉으로 볼 땐 사람인데, 안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어서 참남하다, 이게 말.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아들이에요. 근데 속에 하나님 신성으로 보면은 누가 계세요? 아버지. 근데 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 세상 33년 동안 모든 인생의 삶을 사시고,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 고통, 질고, 간고를 많이 겪은 자라. 인간의 모든 고초, 고난, 시험 다 겪으셨어요. 그걸 겪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누굴 포함하신 겁니까? 여러분과 저가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품으신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여러분 죽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품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이 죽음을 다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올라가신 그분이 이제는 뭘로 오신 거예요?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되셨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 모든 성령으로 모든 죽음과 고난과 슬픔과 인간의 모든 걸 겪으시고 그걸 승리하시고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 이 예수를 쫓아 행하라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오신 성령은 구약 시대에 그냥 그런 그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시지만은 뭐예요? 모든 과정을 사람이 되시고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으시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그 주님 하나님이 오늘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겁니다. 인격이세요. 그냥 어떤 힘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인격이시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 놀라운 분이 오신 거예요. 그 이분을 내가 의지하면, 이분을 쫓으면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도, 여러분, 이게 성장하고 내가 많이 다루심 받고 깨어지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이 아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이게 뭔가, 성령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성령을 쫓을 때, 주님 의지할 때는 근심 염려도 없고 찬송을 부르다가 조금 이제 눈이 사시가 돼가지고 세상을 보고 뭔가 육신의 욕심에 탁 이쯤 붙으면 뭐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원망 이게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예수를 온데간데 없고 이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괴롭습니다. 근데 이게 내물은 안 돼,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 영으로 오신 예수, 오늘 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육체의 욕심이 그게 제거된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의 1절에 보면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 정죄는 로마서 5장의 사죄, 죄사함 받는, 죄사함, 의롭다 하심 받는 그 정죄함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이 성령이 주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실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실제가 부활의 실제가 내 안에 나타날 때 사망과 죄의 법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 속박해. 내 노력으로 애쓰고 율법 아래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좀 설명했듯이 이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와 성령을 대조해서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만 쫓아 사시고 싶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한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뭐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육체
그런 것들은 현저하게 드러나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21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날 때 내 속에 천국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기업으로 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쫓을 때 뭘 하느냐? 십자가, 여기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유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거듭날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과 틀려요. 이거는 상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참 내가 내 자신이 처리되고 내 안에 참 십자가로 점점 처리될수록 내 안에 그전에 내가 이 속에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오래 참으려고 애쓰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이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은 확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성격이 아주 그냥 좀 급해가지고서 뭘 갖다 좀 탁 건드려 놓으면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화가 막 아주 폭발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얘기하기 전에 뭐예요? 막 따발총처럼 나와요. 자, 근데 이 화가 막 나오고,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세가지고서는 막 이제 건드려 놓으면은 화가 나가던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로 여러분 처리되면은 이제 아주 부드러움, 온유, 겸손이 나갈 때 그 온유와 겸손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곧 다시 말해 예수의 인격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의 소원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야, 이분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런 열매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오늘 우리 속에 유혹으로 나타나느냐? 여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육체와 함께, 육체라는 건 이 몸을, 이 살덩이, 이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담이 그 사탄의 말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진 그 옛 성품, 자아, 아주 부패된 이 사탄의 성품화, 인격화된 그 성품, 그게 육입니다. 그걸 육체라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다 죽으실 때 이게 완전히 죽었어요? 아니면 절반만 죽고 절반 살아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완전히 죽여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죽음을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 어떤 느낌, 내 상태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은 평생 가도 못 찾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죽음은 완성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끝났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오늘 이제 그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여러분과 저의 속에 실제화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걸 인정. 다시 말하면 내 모습 깨닫고 이런 나를 십자가에 죽은 것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 앞에 시인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야 되지.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안 되잖아요. 예? 저도 그 몇 년 동안 그걸 이게 인정 그래 여러분 그게 죽었구나 하고 그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지난번에 목사 우리 그 설교 안 하셨나요? 뭐라 그랬어요? 예? 자기 그 신념이 내 힘으로 막 뭔가 죽었어. 그거 내 어떤 그런 지식으로 아무리 어떤 그런 그 복음적인 서적을 읽어가지고서 이론으로 막 알고 그렇게 됐어 그렇게 하고 아무 말 해도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실제로? 내 신념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내 안에 성령을 내가 힘있게 돼요. 주님 이것 좀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어느 날 눈을 열어서 보니까는 내 안에 날 죽이려고 했던 이런 나가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저 노뱀,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죽어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성령으로 그게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사셔야 돼요. 그게 성령을 쫓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주님 이것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땐 영광을 구하여 서로 역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럼 거기에 이걸 내가 적용시키려면 그 몇 가지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첫 번째 뭐예요? 아까 우리 권사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는 자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이제 이 성령을 힘입어서 뭘 죽여요? 몸의 행실, 옛사람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으로 이제는 이거 죽음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 죽음을 성령으로 인정하면 이걸 내가 주님 이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나를 맡기면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그걸 실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실제가 부활이 날마다 죽기만 하면 부활이 돼요. 근데 이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만의 못 박힘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사탄이 거기에 못 박힌 걸 바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성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오늘 이것은 모든 과정을 거치신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예?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오시면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면서 영이신 주님과 연합돼 버려요. 그리고 연합돼 버리면 이건 완전히 하나가 돼 버립니다.
이게 내가 성령,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 영이 성령인지 성령이 내 영, 사람의 영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먹지 못했던 생명 과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육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이 주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로구나. 이 주님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로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실제로 못 박는 이런 실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이 예수가,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는 천연왕국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상고를 받을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 그 유혹 받지 못하면, 그 천연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상급, 이걸 받지 못하면 뭐예요? 이거 부끄러운 구원 받잖아요. 예? 예, 그 왕국에 참여 못해요. 그 부끄러운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살아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시간에 주님, 하만이 못 박힌 사건, 오늘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되고 참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선물로 오셔서 주님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기업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을 오늘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주신 이 귀한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 죄산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업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